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64쪽 되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앞에 스크린 청구해 주시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느니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있습니다. 태어난 고향을 우리가 떠나서 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육신의 고향 외에도 바로 하나의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하늘의 고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의 고향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우리의 국적 고향이고요. 또 하나는 어딘가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그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고향을 찾아다니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오늘 고향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모인 성도들은 하늘에 우리 고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늘에 고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을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요. 하늘에 있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방랑자라고 부릅니다. 영적인 방랑자. 여전히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인생 가운데 공허하고 예수님이 없어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영적인 방랑자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고향은 언젠가는 다 우리가 떠나야 하고 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땅에 태어난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게 될 그 영적인 고향, 하늘에 있는 우리의 고향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고향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거하게 될 집이기 때문에 이 땅의 고향보다 하늘의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하늘의 고향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 앞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들에게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때 피땀 흘려놓은 여러 가지 집과 재산들과 자기가 모아놓은 그 재물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롯의 아내가 그 순간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마지막 날이 마치 이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세상의 일에 실컷 즐기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불과 유황에 피하지 못하여 멸망당한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갑자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땅의 고향보다 우리에게 더 나은 보양이 있으니 그곳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단절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말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육에서 시작해서 믿음의 대전진을 이룬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땅을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 너가 앞으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저 하늘의 별들을 보라, 바다의 모래알을 보라, 앞으로 너의 자손들이 이와 같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은 유프라테스 강 저편에 있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이곳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평생 한 번도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잠시 이집트로 내려간 적은 있지만 갈대아 우르로 다시 되돌아가서 거주하며 정착한 적은 없습니다. 1900년대 초에 이 창세기의 땅, 이 갈대아 우르에 대한 고고학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이때 살았을까? 이때 유정은 어땠을까라고 하면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실제 역사의 현장으로 역사의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이곳에 특별히 달의 신을 예배하고 숭배했던 그런 유적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달의 신을 숭배하고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런 예배의 장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 시대의 우르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고고하게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우아하고 호화스럽고 병영된 도시 생활을 누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원시 시민들이 사는 그런 못 먹고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이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 잘 사는 사람들은 14개의 방이 갖추어진 커다란 2층의 집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4,000년 전에요. 4,000년 전에 이런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 그는 단순히 유목민의 신분이 아니라 번영하고 있었던 도시의 시민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 화려하고 이 번영된 도시 생활을 등지고 가나안 땅을 향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자기의 본향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든지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느니와 그들도 다시 육적인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갈대아 우르를 떠난 순간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비록 먼 곳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돌아가지 못할 정도의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후에 이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난 뒤로 다시는 더 이상 갈대아 우르를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떠난 아브라함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적인 그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을 사모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약속의 땅을 향하여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말을 하는데요. 이 회개라는 단어는 돌이킨다, 슈브, 돌이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떠난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다시는 약속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떠난 곳을 향해 다시는 뒤돌아보거나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를 떠나 약속을 땅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학대받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어려움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앞으로 너희가 홍해를 건너간 뒤로 어떤 시간이 있더라도 다시는 이집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집트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말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집트는 가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집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이집트 문명은 그 당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적인 정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피라미드 신전을 만들 만큼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제대로 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삶이 가난한 삶이 고달팠는지 끊임없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성의 목적인 앞에 두고도 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외쳤습니다. 돌아가봤자 노예인 그들의 삶이 뭐가 그렇게 아쉬웠는지 그들은 끊임없이 모세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외쳤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 광야 1세대들은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생활을 하다가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사는 재미에 너무 흠뻑 빠져서 옛날의 그 습관과 옛날의 삶을 좋아해서 영생을 잃어버린 이런 불명예스러운 사람과 백성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영웅들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한결같이 뒤돌아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영적인 고향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몸은 땅에 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천국에 있는 더 좋은 고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다시는 갈대아 우르를 되돌아가지 않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친히 설계하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원래 고향, 천국을 향하여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치 순례자의 삶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 순례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고향을 사모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례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위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나아갔던 아브라함이나 오늘날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넘어서 하늘에 있는 고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순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순례자의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 도피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말고 이 땅의 영광에 눈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을까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산을 사모하며 하늘의 고향을 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소유와 명예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사라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연연했더라면 다시 옛날의 고향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가 다 영원한 세계에 가치관을 두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고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위대한 믿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방랑자와 같이 여기저기 정처없이 떠도는 그런 방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우리에게 영적인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 위에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혹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라고 상관없다는 듯이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육신을 위해서는 이 세상의 고향이 전부이지만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다는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곳에는 천국이든지 지옥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과 비교한다면 바다의 물동이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물방울과도 같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죽고 부자도 죽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죽고 나서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더 나은 고향을 믿음으로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날을 맞이하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족과 또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여 함께 더 좋은 고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이웃과 친척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은 여러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고향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구약의 족장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고향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오늘 여기 보면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구약의 족장들이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임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우리의 자신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만민에게 복을 줄 것을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 구원에 관한 소식이 비록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 빛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바라봄을 보고 천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이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믿음의 위대한 족장들이 보여준 인생의 모델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들의 삶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그네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르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이동하는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착하지 않고요, 계속해서 이동하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항상 타지 생활이요, 항상 객지 생활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묘지로 구입한 막벨라 굴 이외에는 땅 한 평도 갖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에서 이 삶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이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여기 보면 장막에 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산 것이 아니고요, 항상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목민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정격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유목민처럼 살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하지 말고 장막에서 생활하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 사는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유목민의 삶, 나그네의 삶은 한마디로 이 세상을 향하여 세속화되지 말고 끊임없이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정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에 두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마음에 두고 땅에 정착하고 소유하고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이 변질되고 우상 숭배나 미신으로 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물질에 집착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언제든지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은 가나안 땅 그 자체가 아니고 이 세상의 축복과 재물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하느님이 있다라는 천국의 고향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셨던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한 성,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친히 건축하신 영원한 도성, 하늘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다 약속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끊임없이 하늘에 있는 고향을 찾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진리에 죽고 진리에 삽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16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각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사모한다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한 이 열정, 이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 정착하지 말고 나그네와 외국인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르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세속주의를 버리고 사악한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가 버리고 하늘의 뜻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점순이나 사주팔자나 궁합이나 운세들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이사할 때 길이를 잡는다든지 결혼할 때도 길이를 잡는다든지 그런 미신에 우리는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옛날의 전통과 옛날의 관습에 따라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옛날의 삶을 버리고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을 떠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서 자라고 예수님을 믿고 강해지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힘든 개척교회를 하느냐라는 핀잔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아침까지 뭐하러 그렇게 교회에 나가냐는 그런 식구들의 핀잔을 듣고 나오셨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사명,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제자 삼겠다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영원한 그 지옥의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에 얻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교회를 떠나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옛날에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으로 떠난 바울의 제자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요. 이 데마는 원래 바울이 무척이나 아꼈던 특별한 제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서신에 보면 골로새서 4장 14절과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대만을 무려 2번이나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2번이나 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특별히 이 대만을 아꼈던 제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대만은 헬라어로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 그 이름대로 아마도 그는 그 시대 당시에 사회의 지도층, 다스리는 자니까요. 굉장히 덕망 있는 그런 사회 지도층의 인물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대만은 바울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었고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자 대만은 더 이상 바울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는 바울을 따라서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대마가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억적인 이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바울과의 그 진실한 우정과 신앙을 저버리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로마 제국의 아주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 상업 중심지로 돈과 사치와 쾌락과 우상이 만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현세의 안락과 성공, 세상에 대한 사랑과 미련 때문에 그는 바울을 떠나서 완전히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나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육의 사람으로 변질되고 말았고 오늘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옛날의 고향을 찾아서 세상을 향하여 고향을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머물러야 있어야 할 곳에 머물지 않고 육신의 고향으로 떠나고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의 12제자로 있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결국 떠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떠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유, 돈의 이유, 저런 이유로 세상적인 유혹에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이 되면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고 교회 다니는 것을 참 좋아하다가 어느새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과거의 삶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사치와 허영을 하기 시작하고 옛날 다 끊었던 세상의 유혹에 다시 돌아가 부패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보이는 이 세상의 부요함과 쾌락과 방종과 그 과거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간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데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가려고 할 때마다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더 좋은 고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오늘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나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많은 축복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눈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지붕을 주셔서 눈 맞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식탁에 일용할 양식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이 개척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나그네 인생을 살 동안 애통한 일과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택함 받은 우리들이 세상을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또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과 그 보상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명절에도 개척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 초라해 보이는 공간에서도 함께 예배드리고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또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나그네 인생길을 살 때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인내하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이 기약된 세상 가운데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착한 행실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든 믿음의 족장들이 거룩한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힘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의 시민권인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올바르고 바른 삶을 살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고향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